그래서 목사님도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대머리가 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대머리가 되면 목사님의 아들도 대머리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 어쨌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좌우로 얘기해 주세요. 넌 최고야. 넌 멋있어. 이제 그래요. 뒤에 문 조금 닫아 주실래요? 그러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잠깐만, 오늘 안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주일인데 늦잠 잔 친구도 있어. 그래서 목사님 이 시간에 10초만 기도할 테니까 어떤 친구 또 10초 쉬하려는 친구가 있어.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 잠깐만 해요. 알겠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은 친구들, 늦잠 자는 친구들 빨리 오게 해주세요. 늦게라도 오게 해주세요.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만 산소가 있어요.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어. 다른 데는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사실은 살 수 없어요. 왜냐? 지구에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만드셨어.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 우주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주경에 갑자기 지구가 생긴 게 아니에요.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과 별과 달과 우주를 만드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지구를 만드셨을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왜?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 좀 어렵게 말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두셨어. 그래서 이걸 두신 이유가 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예배해요. 원숭이는 예배하지 않아요. 원숭이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왜냐?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려면 사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작은 나라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팔레스타인 땅 안에 이 아랍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 오늘 7년 만에 이번에 이 가자 기구에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여기에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미사일을 수천 발을 수백 발을 쏴올려 버렸어. 그래서 막 쏴올리니까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뛰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조준해서 맞추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뜨자마자 쏴버려요. 맞춰버리는 거지. 그래서 90% 이상을 다 격파를 했어. 나머지는 이제 바깥에 이 바다에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가자 지구 안에 떨어지도록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스라엘이. 어쨌든 전쟁 때문에 지금도 막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 애굽 땅 여기잖아요. 이집트. 여기를 노예로 40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곳에 인도할 때까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세요. 여름이란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이거든요. 이 지역은. 이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는 이제 블레셋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눌러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잖아, 그죠? 그 범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20명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리죠. 그런데 이 왕들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최고로 잘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때 얼마나 잘 살았느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살았어. 최고로 잘 살았어. 너무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 사치를 할 정도로 엄청난 사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요. 막 싸울 필요가 없어 별로. 그런데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도 안 해오고 또 아수르도 그렇게 침략할 정도로 강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잘 살았죠. 군사적으로도 괜찮았죠. 최고의 부를 누렸던 시대가 이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 살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그렇죠. 어떤 친구들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잘하면 돼요. 그러더라고. 자전거 어떻게 타요? 잘 타면 돼요. 여러분 올바르게 살고 약한 자를 더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잘 살고 군대도 강했지만 문제는 악했어요. 왕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해요. 학대가 뭐냐? 괴롭히는 걸 말이에요. 왕인데 백성들을 약하다고 괴롭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부자들. 이 부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관리들을 말해요. 그 외에 부유하게 된 사람들. 땅이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니까 땅이 값이 올라가가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 돈으로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치를 하는데 얼마나 사치를 했느냐? 여름 별장이 따로 있었어요. 겨울 별장이 따로 있었어. 그런데 그냥 별장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이 이스라엘 땅에 없는 상아 알죠? 그 상아를 수입해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별장을 만들었어. 그 상아 집 별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치를 풀면서 술을 마시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괴롭혀요. 여기 압제라 그랬는데 압제란 말은 누른다는 뜻이야. 강제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막 누르는 거야. 얼마나 안 됐겠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야. 부자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거야. 너무 불공평한 거야. 뿐만 아니에요.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무죄야. 뇌물을 받으면 무조건 무죄야. 죄가 없는 거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못 주니까 무조건 뭐예요? 유죄야. 이게 그때 당시였어요. 잘 살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렸을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어. 근데 어떻게 드린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바알에게 우상을 절하는 거예요. 오바리시오 오빠 미안해. 그리고 뭐라 그랬겠어요? 오 하늘에서 돈다발이 때려지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어쨌든 막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되셨겠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이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 선지자는 바로 아모스였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일을 했을까? 제사장 출신도 아니야. 선지자 출신도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일까? 양치는 목차였어요. 아주 평범한.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아모스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모스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뭘까요? 자,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뭘까요? 우리가 살 길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기 원해요. 어떤 친구는 막 이 형아한테 가가지고 막 빌어붙으면은 뭔가 많은 게 나올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조직폭력배도 여러분 그게 오래 안 가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일진을 만든대요. 왜? 이제 일진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하면은 약한 친구나 또 누구한테 이렇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왜? 힘이 이렇게 모으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봐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와요. 다른 데 안 와요. 여러분 봐요. 목사님 봐봐요. 성탄아 목사님 봐야 돼. 성탄아 잊지 말아야 돼. 다른 데서 안 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 여기 가니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목사님 여기 가니까 좋은 게 있더라.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 참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놓고 찾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중요한 것을 원하셨어요. 그게 뭘까? 그게 아모스 5장 24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자, 아모스 5장 24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몇 절요? 24절 한 절입니다. 1280페이지 주보에도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몇 장이라고요? 5장 24절 말씀.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또 가진 것을 가지고 사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개혁 한글에서는 이제 하수같이 이렇게 말하죠.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정의가 뭐예요? 공정하게 판결하는 거.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하게 안 했어요. 여기 공의는 뭐예요? 어려우면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베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같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학교 가면 어때요? 이런 친구 많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세다고 약한 친구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그리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안 도와주는 것도 이거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잊어버리면 안 돼.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접하면 제일 좋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 학교 가기 바쁘고요. 지금 제가 다른 일을 하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양복 좀 하셨어요. 그런데
양복점 신문을 항상 시켜요. 거기 그 부속집에 가가지고 뭐 단추, 실, 뭐 사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가기 바빴어. 아버지가 신부는 딱 시키면은 뭐 듣고는 빨리 가기 바빠서 막 자전거 타고 막 때로는 걸어서 막 뛰어서 막 와 가서 딱 도착했어. 그리고 주인 아저씨께 말해요. 왜 왔니? 주세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지도 않고 가가지고 빨리 받기만 바랬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원하세요. 그걸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웃들, 친구들이든 동생이든 간에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절대로 억울하게 하면 안 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도리어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는 김만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제주도에 고아였어요. 12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어. 그래서 고아인데 기생집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기생집에 있다가 이게 옳은 게 아니는 걸 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장사를 했어. 제주도 특산품을 가지고 다른 그 육지에 거래를 했어. 그래서 거상이 됐어. 즉 이 거래로 상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에 제주도에 흉년이 왔어요. 얼마나 흉년이 왔느냐. 농사가 안 돼가지고 600명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600명이 굶어 죽었어. 북한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통치할 때. 그러는데도 김정일이가 북한 주민들을 살리지 않았어요. 왜 안 살렸을까? 김일성이 시체, 영혼이 안 죽는 시체를 만든다고 그거 만든다고 수억의 돈을 거기에 투자를 다 했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의 사람들이. 진짜로. 안 살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거상, 이 김만덕 씨는 어떻게 했을까? 600명이 죽어가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는 육지에 쌀을 사왔어요. 먹을 거 사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 제주도 안에 단 한 명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고 유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김만덕 씨가 나중에 이제 그 임금에게 이제 불려가죠. 그리고는 이제 금강산도 구경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제 친구, 여러분이 아시피 친구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간단한 영상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제 얘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그래서 밥을 챙겨주는 부모님이나 어른이 없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자기가 차려서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34만 명이에요.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동생이 컵라면 맨날 먹다가 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컵라면을 안 하고 이제 밥을 가지고 참기름 발라서 이제 참기름만 바르면 맛이 없으니까 소금을 위에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형아가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주는데도 잘 안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려운 사람이 아직 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어. 북한은 꽃제비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죽었어요. 부모님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를 그 자리에 잡아가 버려요. 애들만 달랑 남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그냥 다 돌아다니. 이 아이들을 꽃제비라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때에 이렇게 막 흘려버린 거 이렇게 주워 먹다가 이렇게 한 사람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중국 땅에 엄청 많아요. 그래도 보호도 못 받아.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웃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베풀기 원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봐봐요.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탑이 되고 그 다음 탑이 되고 탑이 되는 게 미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옥상에 가가지고 자살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곧 수능을 쳤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 맨날 1등 하다가 이번에 2등 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님 봐봐요. 여러분 진짜 행복 근데 공부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대신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야 돼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웃이 있을 때에 사랑을 베풀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까 목사님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속기를 통해서 약한 친구가 살아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까지는 다른 거 먼저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참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매일 기도하게 해주세요. 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성종하게 해주세요. 성경도 읽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동생들, 이웃들에게 억울하게 했던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보태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제주도 거상 김만덕 그런 거상처럼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